얼마 전에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 다녀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 가서 KTX 좌석에 혼자 앉는 좌석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좀 자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윗옷을 걸쳐놓고 대전까지는 아주 편하게 잠을 청하면서 갔습니다. 그 대전에 도착하니까 한 젊은이가 올라타서 바로 내 앞에 앉아서 가는데 타고 한 5분 지났을까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렇더니만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요란스럽게 전화를 해요. 도무지 쉴 수도 없고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제가 목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앞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뒤로 쳐다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서 누군지 쳐다보고 그렇게 해도 아무 감각이 없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말도 고운 말도 아니고 아주 숭스러운 말로 그러니까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기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인지 시대가 그런 것인지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 예절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개똥녀 사건, 젊은 사람과 노인과의 다툼, 그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장소뿐이 아니지요. 개인적인 문제, 그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나 친구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망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무례함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이 주일이라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 추석 명절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가. 가족들이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올 때는 좋았는데 집에 나와서 사는 보면 전부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뭔가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번에 설교는 예의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의에 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예의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례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례함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차림이나 말투나 역할에 있어서 분명히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나 부모 자녀나 친구나 교회 성도들 간에 모든 곳에서 예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면 관계가 무너지고 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게 될 때
더 좋은 마음과 관계로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인가? 왜 이 세대는 점점 더 무례함이 강해지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딱 한 가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랑하되 자기 사랑입니다. 물질 사랑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따라서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 것 외에는 없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절대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명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사랑이 뭐랍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교만이나 자랑이나 무례함이 녹아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스함은 결코 물을 얼게 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함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린다든지 국도를 달려보면 산이 푸릇하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확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스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이 따스러움이 생명을 움트게 하고 이 따스러움이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지요. 사랑은 무례함이 없지요. 사랑이 가슴 속에 있다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녹이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다해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의를 가지신 분이라. 어떤 분들은 오늘 추석 명절 되니까 목사가 희한한 소리 한다 그러지만 저는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의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배려하시는가. 3장 20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예의입니다.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예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시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로 모든 것을 위압하고 압제해서 믿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우리가 열 수 있도록 두드리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의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배려, 이 하나님의 예의, 이것을 배울 때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추석명절 행복하이소. 행복하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꼭 지키시면 어느 추석 때보다 행복하고 감격할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가 하시고 싶으면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문을 기쁨으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 분명히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무시했지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 대해 주님께서 그를 믿음이 없다, 참 무지하다 책망하거나 나무라지를 않으십니다. 주님 오히려 그러한 나다나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수함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의 순수함을 칭찬할 때 나다나엘은 주님을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예의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장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생각해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나의 편이 되어지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곳, 모든 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아니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운전하고 내 입장에서만 사용하면 이기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관계의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상대방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예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낳고 키워주셨어요.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지금은요,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래서 부모 보고 내가 바쁘게 올라 있어, 필요 없으면 내려가 있어, 저거 멋대로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신앙이 있는 자녀는요, 믿음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그게 뭐냐? 배려하라고. 부모에게 배려하라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온통 다 배려합니다. 그럼 그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신랑 먼저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식 먼저 생각하는 손 들어봐. 여러분, 남자가 나이 들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한평생 아내 위해서 누구 말 따나 쇠가 빠진다가 버리가 갖다 줘도요, 그만 손주 나오면 생각 그거밖에 없대. 잘하이소. 연세 들어 밥이라도 잡수려고 하면 진짜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아내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가 되겠나.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평생 뒤에 여러분들 책임져 줄 사람 아내밖에 없어. 남자가 훨씬 아멘을 많이 하니. 그럼 자식들은 우리는 먹고 가이고 부모를 잘 섬기셔. 부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될 건가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의는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3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보십시오. 문을 열어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문은 주님이 당겨서 열 문이 아니요, 내가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면서 그 그림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오랫동안 국교에 닫혀있는 문 주변에 담쟁이 덩굴이 쫙 덮어져 있어요. 무성하게. 그리고 문 밖에 다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 초가집에 가면 문 밖에 뭐가 있어요? 네? 문에 뭐가 있어요? 와, 이제는 뭐 다 시대가 틀려졌나. 문고리가 있잖아, 문고리. 요새는 아파트에 문고리, 요새는 젊은 아들 문고리가 하면 먹고 이칸다. 요새는 뭐 삐삐삐삐 하면 열리게. 근데 문고리가 있어요. 농촌에 가면 다 이렇게 문고리를 쭉 잡고 문을 여는데,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에는요, 이 문고리가 없어요. 옛날 문인데. 그가 손잡이를 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의 요구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배려와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예의를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심정 어떻게 했냐면 확 순식간에 녹아내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다가갈 때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억압이나 위협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주고 정말 참네.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난다. 그 다짐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예의를 다할 때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 보시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자식이 안 와서 섭섭합니까? 기다리시오. 내년에는 옵니다. 진짜로요. 바빠서 못 왔겠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셔요. 그 괘씸한 거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기는 뭐 어떻게 다 기저로 갈아주고 키웠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또 앉아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설교 들었으니 내년에 안 와도 되겠네. 그러지 말고 그건 못된 마음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명절 때마다 어디서 대답을 안 하네요. 속으로 그때 돼봐야 알지. 요새 사람들 극한다. 옛날에 어른들은 말씀 받으면 그대로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추석명절날 설교 길게 하면 목사 진짜 시대를 모른다 가까이 10분 짧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정중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예의의 사랑은요 이제 자기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시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소통을 말하죠. 함께 더불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찬식의 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성찬식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애찬이자 성찬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 주님은 죽어서까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책임, 역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 하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주님의 예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 하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의 역할이나 부모의 역할이나 자녀의 역할이나 여러분 가정 화평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당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화목을 잃어버린다면 기쁨을
잃은 건다면 바로 감사를 잃은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례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무례함에 젖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무례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다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예의다. 정말 부부지간에 경상도 이 가정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예의를 다해서 대답을 안 한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의를 다해서 정말로요. 정말로 부모들도요 자식들에게 예의를 다해서 여러분 며느리 데려다 놓으면 일부리물라고 데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피곤해. 아들이 설거지하거나 잘한다 칭찬하시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면서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님 손주 보고 며느리 봤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겠나 그랬지. 근데 속으로 옛날부터 통했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야기 해봐. 그때 말이 아들이 자기 가족 다 차에 싣고 내려오면서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러더래. 그래 조심해서 내려오느라. 그러면서 자기 부부가 이제 온단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앉더니만은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오늘 내가 바빠요. 목사니까 눈치가 빠르잖아. 그래 빨리 가거라. 직장이 일이 바쁘나? 예 바쁩니다. 그러대. 근데 벌써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래 가거라. 그러면서 점심 먹고 가라 그랬지. 그러면 그걸로 됐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야 손자가 전화 왔어. 할아버지 나 보고 싶어요. 그럼 전화 온 거야. 그래 좀 이따 가지. 그랬더만 엄마가 가자 해서 안 하십니까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싱겁게 어디고? 안 물으면 좋을 긴데 어디고? 왜 할머니 집에요? 그래. 그랬더니만은 가만히 있으면 또 될 건데 들렸다 안 가겠나 생각했는데 10시쯤 돼가 이놈 손녀가 전화 왔더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디고? 왜 할머니 집에요? 오늘 자나? 예, 두 밤 자고 잘 깁니다 하더래.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아니나 다를까 딸이 왔어. 얼마나 기쁘고 끌어앉았어. 너 오빠는 버릇도 없어. 앉더니만 밥만 먹고 갔다. 오빠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속으로 너 딸도 똑같구만. 그랬더니만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딸이 똑같잖아. 딸은 오만 좋고 그렇잖아. 그게 맥 마찬가지 아이가. 당신은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쌤쌤이라 그래 생각 위로받아.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목사님 내게 하는 말이 그래 딸년이 이틀 밤 자고 갔다. 그러면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가만히 계시면 될 게 그래 내가 목사지만 내가 회개를 했다. 무슨 회개를 했는겨?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놈아 자식이 집에 오더니만 뭐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게 장가를 갔나 돌았나 정신이 나갔나 며느리 앉아가 커피 더 마시고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속이 타도 가만히 있고 막 사모님은 막 입이 한 소리 하려고 막 하는데 목사님 만났다. 가만 둬라. 그래도 다음에 얼굴이라도 볼라거든 입 다물고 있어.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갔는데 또 오후에 제가 딸년이 왔는 기라 부부끼리 왔는데 이 딸년은 저것마고 앉아가 커피 과일 갖고 앉았고 사위놈이 설거지 앞치마를 떠기고 설거지하는 보고 호호호 하고 둘이 웃고 앉았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또 회개를 했대. 이 목사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간사한 게 사람인갑다. 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설거지하는 것도 보고 좋고 며느리도 차 마시는 거 보고 좋아해서 그게 다 내 자식이요. 아닙니까?
영 대답이 없니? 그런데요, 내가 살아볼게요. 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옛날에는요,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밥만 먹고 어딜 갑니까? 논에 가고 들에 갑니다. 좀 쉬고 싶은데도 그 마누라가요, 밥에 가지고 또 일하는 데까지 온다. 빨리 밥 먹고 일하라고. 중간에 배고프고 갑자기 세 잔까지 갖다 준다. 쉴 수도 없어. 그래, 일 다 하고 막 밤이요. 그럼 무슨 일 하겠어? 그리고요, 그때는 여자들이 아침 일어나서 출근 안 해요. 집에 일만 하면 됐기 때문에 집사람이요. 요새는요, 여러분들 며느리님들이 집사람이 아닙니다. 다 직장인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니들이나 똑같습니다.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손주들 더 보고 싶거들랑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위에 기도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람을 얻게 되고 내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되고 친구를 얻게 되고, 그게 바로 화평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명절에 절대로 화나는 일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래요? 와, 오면 좋다고 떠들다가 나갈 땐 제법 입이 한 발이씩 나간다. 왜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나면 좋고요, 가면 더 좋고요, 그래 생각하면 얼마나 좋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면 좋고요, 받을 때 더 좋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딸들도 부모에게 잘하이소. 아멘 좀 해봐라. 아들, 딸 됐거든. 아이고야.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 반만 생각하고 부모 섬기면요, 부모가 여러분들 얻고 산다니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은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면서 부모는 내던지 놓고 그리 되겠어요? 어렵게 방송 봤잖아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혼자 살다가 죽은 지가 한 달 돼서 위층에서 냄새나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단 거래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나무 일이 아니요, 바로 내 일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절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라 그래도 못 그런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고 자식들은 믿음으로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